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기쁨,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기쁨. 그러면 이 제목을 좀 풀이해 본다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행복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행복해야만 된다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은 결국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우리 보면은 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은 학교 때문에, 학생이라면 또 어른이라면 또 회사의 일들 때문에, 주어진 사업들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죠. 때로는 모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얽매이고 정말 극렬하게 얘기하면 노예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참 허무했다. 공허했다. 참 내 인생은 왜 내가 내 스스로 이끌어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끌려만 다녔지? 이렇게 한숨 짓는 것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참 길이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이고 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 누가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져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적 것들만 보여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길에 가야 될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 따라가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멋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길이 있다,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길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미리 예배해 주셨고, 또 우리의 길을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봐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시는 그 길만 가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뭐든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 길을 내가 내게 보여줄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낸 길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네가 바뀌어져 기도하면 내가 네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가 영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그 정말 목적 없고 방향 없고 정말 세상에 정말 영원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길을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까요? 물으면서 기도하며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을 볼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아니요. 보너스로 너에게 그 부의 영광 그러니까 물질에 넘치는 축복을 함께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응답인 것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무응답의 그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피폐화된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떠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시대에 기도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목숨을 내놓는 기도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는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도리어 다니엘은 붙잡혀서 기도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그런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다시피 다니엘은 기도한 것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즉각적으로 응답의 기도가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그 길이 보이지 않아 다니엘처럼 눈물을 흘리며 가장 비극의 현장까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릎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이미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나라의 가장 정말 대신으로 세우셨으며 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인정받는 위대한 대신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더 신임을 얻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답답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암흑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무응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무릎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미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기도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갈 때 하나님이 내신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신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아름다운 길을 예배해 두시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신 길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산을 오르는 등산하는 것과 같다. 힘들고 어렵지 계속해서 등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르막을 걷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인생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광야를,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은 정상인을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과 방향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길을 가다가도 정상을 향해서 보면서 가다 보면은 이 길이 옳구나. 다시 정상 길을 바라보면서 내 길을 수정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이나 광야길을 가게 될 때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너무 쉽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광야를 걷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침판이 없이는 광야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침판을 펴놓으면 방향이 어디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길이 있다가도 바람 한번 불면 길이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을 놓고 방향을 체크하게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듯이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험난한 세상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나침판이 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게 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렇게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성도에게 놓아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라고 말하죠. 미드바르. 근데 성경은 이 히브리 말로 디바르라고 얘기합니다. 더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더 바르. 보면은 바르라는 말이 같죠. 그러니까 성경인 더 바르와 이 광야인 미드바르는 어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은 광야 같다고 하는데 광야는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지시를 받는 곳이 광야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의미론적으로 볼 때. 산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광야라고 얘기하죠. 광야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났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은 현재 진행이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길을 찾고 볼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내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내신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살았다면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말씀대로 준행하여 나가면 내가 내 길을 보여주고 그 길에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영상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이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홍해를 갈랐지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홍해를 갈랐던 그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른 것이 의미 없고 하찮은 것이라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위대한 사건이고 그것만큼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한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날의 그 뜻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잊지 말라. 그러나 내가 그날에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주었듯이 지금 앞으로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가 나를 보며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길을 가면 더 큰 일을, 더 큰 기적을 너희의 인생 속에 보여주고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보여지지 않아 어떻게 찾아인지 방법을 몰라 우리가 애타하지만 그 길을 보고 깨닫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우리가 분명히 확증했다면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더 큰 길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속에 여러분 과거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감사하십시오.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낭만의 길이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난곡불락 같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성교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때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믿음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과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 그 길을 갈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그 느껴지고 깨닫고 역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참 좋았어 과거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이제는 앞길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처럼 옛정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선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는 죽은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 속에 우리가 정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절이 되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계를 보여주시고 역사의 능력,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과거의 이 잘못된 우리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관념과 잘못된 믿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실 새날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거부해요. 죽기를 참 싫어하죠.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고 기절하기를 좋아합니다. 일시적으로 죽는 척하다가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기절만 하니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마침표가 되어야 되지 과거가 쉼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을 건 끊고 결단할 것은 분명히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결단 앞에 예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고 주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힘있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가르게 될 때 먼저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홍해를 건너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향하여 떠나라. 아직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모든 떠난 그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진 사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일 이제 그저 요단강을 건너라. 그 맨 앞에 법궤를 세우라. 그리고 거리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한 후에 그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향하여 진격하라, 전진하라. 그리고 여러분 법궤를 맨 사람들이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발이 물에 잠기게 될 때 그 순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그 순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앞길을 인도할 테니 너는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따라오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담대하게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험난한 길이 있어도 답답함이 있어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도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홍해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순종을 했더니 그 길이 보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리면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내시듯 저와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육적인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주를 맞이하여 더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리고 네가 내게 주는 말씀을 네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네가 발걸음을 내디기만 한다면 홍해를 갈라 그 길을 건너게 했던 나 여호와, 요단을 건너게 했던 나 여호와, 만나와 미치의 길 주며 먹이었던 나 여호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질지라도 너를 보살폈던 나 여호와가 내 길을 지시하고 내 길을 인도하며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가는 길에 승리가 있게 하고 정말 내가 가는 길 나와 동행하는 그 길에 기쁨이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길은 결탄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행복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에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 영적인 길을 걸어가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종들 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